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야 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생존과 이 육체의 생명의 그런 안위를 생각할 때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이 세계와 하나님과 내 영혼과 그런 내 모든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답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 오늘 이제 기도 공부에서 취재해서 이제 기도 공부 한 장을 전면을 칼라로 다 취재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9,300개 교회 또 타 교단과 기도원회까지 다 전국 우리 교단 외에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위기가 도리어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는 기회라는 걸 보여주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 같이,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내가 서야 하고, 그 영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디모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젊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가 나이가 적다는 것 때문에, 어리다는 것 때문에 무시할 가능성인데, 사람들이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내면의 속사람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채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내가 자라가야 한다. 너의 진보가 눈에 두드러지도록 보여서 그 카리스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해라. 나도 경주하는 경주자가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할지라도 그중에 상 얻는 한 사람이 있듯이 나도 그렇게 상 얻는 사람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그 하나의 상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발걸음을 하지 않으려고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게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부모가 잘 믿고 본을 보이면 자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의 진보를 보여야 돼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기울이는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가가 곧 자라오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훈련해 나가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척 게으른 병이었는데 일생 동안 먹고 자고 매일 놀면서 지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가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죽었는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 거 둘러보니까 안 죽고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야, 역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그래도 천국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운이 좋은 자신의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와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간섭하거나 그에게 이런저런 저런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면서 생각하니까 진즉 죽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축제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놀다 보니까 노는 것도 지겹고 할 일도 없었어요. 저희 바로 제 손 위에 있는 형님이 군대에서 36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는지 사단장 이상 표창장, 대통령 표창까지 해서 28개를 받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저녁 때 그 별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공적상을 쭉 이런데 28개를 받았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평생 상 표창 하나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28개 받아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2년꼴로도 아니고 1년 반도 만에 하나씩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를 힘쓰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자마자 그분의 병과가 수송부라 그냥 놀지 않고 연금 다 나고 그동안에 저축해서 다 그 생활 기초 다 닦아놔서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놀지 않고 뭘 하냐면은 수송부 출신이니까 말이죠. 20년 무사하고 그 모범 택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운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운전을 아주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늘 운전하면서 어디도 쳐다보고 뭔 생각하다가 앞에 방지턱 있는지 뭐고 가다가 말이죠. 옆에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고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형님이 운전을 가면요. 워낙 운전을 잘하고 편안하게 운전하니까 잠을 자고 저렇게 운전해야 한다고. 나는 따라 하려도 안 돼. 안 돼.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그것도 자기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운전하기도 차 타기도 불편하고 또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나이도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형님, 택시는 누구 젊은 사람들 뭐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넘겨주고 좀 편하게 사세요. 알았네. 근데 요새는 또 뭐는 거 봤더니요. 틈틈이 뭐 색소폰 연습, 기타, 뭐 드럼, 자기 전공도 아닌데 말이죠. 그걸 하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우리 큰형님이 또 그런 음악에 또 박사님이시라 거기다 또 묻고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 팀에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그 뭔 예술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같이 여기저기 공연하고 다닌다는 게 쉬는 시간에 그래 쉽게 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차도 뭐 악기도 다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차를 구입하고, 자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걸 뭐 따거나 또 그런 것을 뭘 이렇게 견적을 내가지고 허락을 받는데 처음에는 잘 안 해주잖아요. 시에서도. 그런데 이게 딱 프로필이 들어가고 딱 보면은요.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적사항의 상이 줄줄이 28개가 있으니까 말이죠. 2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다음부터는 찾아와서 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노신 분들 같이 음악 좀 하신 분들 같이 연습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공연도 해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다. 그건 괜찮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부지런히 봉사를 해라고. 교회에 가서는 무슨 찬양을 하면 좋겠냐 저보고 물으세요. 제가 쉬운 것부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부터 연주해가지고 그런 찬양을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추수감사할 때 그렇게 연주해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시오.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 동생이지만은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는 그 위치도 생각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거절함과 순종을 잘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택시를 그동안에 안 올해까지 이제 하고 이제 놓기로 했는데, 근데 안 노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놀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휴가비, 직장 생활할 때 휴가 가고 며칠 노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매일 노는 것도 하루에 눈 떠가지고 아침 6시면 군대 갈 때 항상 6시면 일어나가지고 기상해가지고, 군대 6시 기상이거든? 기상해가지고 출근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마치고 들어오는,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데, 아침 6시면 반드시 5시면 눈이 떠지겠죠. 6시면 출근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않고 놀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손을 못 넣는 거다. 그 생활 스타일을 바꿔라 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자꾸 애기한테 가르치듯이 영적 생활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놀기 좋아하고 평생을 먹고 놀고 그러면서 게으름을 부렸던 그 사람도 그 속에서 영혼을 그렇게 놀고 먹고 그렇게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는 지겹고 할 일도 없어서 천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무슨 소일거리 없습니까?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가 이곳에서 할 일은 없다.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냥 그래도 혹시 나하고 말똥말싸움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냉정히 말하기를 말똥무도 없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친구가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천사에게 말하기를 천국이 뭐 이래? 나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천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냐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거기는 일할 때도 없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이나 제2의 기회가 없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영혼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고유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가장 최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바로 그 삶의 주체인 내 자신이 오늘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지고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과 모양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예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었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가꾸어야 한다는 거죠. 그 완성된 주님의 진정한 그러한 백성의 모습이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분신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를 늘 점검해서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내가 됐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까지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이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기름 부음 왕이 되어서 3번이나 기름 부음 받고 장차 오시는 인류의 구세인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릴 때부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벌써 청년 때 터득을 했잖아요. 마스터를 해서 그걸 글로 남긴 것이 시편이에요. 주님이 누구이시고 오늘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이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이고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적 수준과 영역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세상 사람들 다 둥치에 속고 그 외모에 속고 그 키에 크기에 속고 그 입은 갑옷과 무기에 속았지만 다윗은 자기 치고 있는 양치는 그 지팡이와 양을 치고 양을 위협하는 그러한 이리떼를 공격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그 돌주머니 그 가지고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과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게임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제압하고 하루아침에 명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영성과 실력이 갖춰진 사람은 막 사수를 쓰거나 인간적 수단 방법을 통하거나 뇌물을 쓰지 아니하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요 아무도 그 앞에 경쟁할 자가 없이 쑥 수면 위에 올라오듯이 드러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늘 집에서도 8형제 중에 막둥이라고 그냥 천대받고 밖에 나가서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하나도 없고 나이도 연수에서 어린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어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부활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요. 결정적 순간에 전쟁하여 그 민족 간의 전쟁 속에서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를 그 전폐 위기에 졌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를 찾는 그때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데 이 다윗이 준비된 다윗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적을 제압하고 명성을 얻지 않아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쓰십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까지 다 쓰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의 자기 준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그런 처세술에 따라서요. 어디에 나를 도울 그런 귀인이 없나? 어디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없나? 어디 대통령 될 사람하고 나하고 끈이 닿나 안 닿나? 이런 것만 따지고 줄을 서다가 인생 다 끝나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사람은 없는 것인데 크리스찬답게 빛의 존재 양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철저히 무장해서 하나님을 쓰실 때 번개같이 나가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권념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약속들을 그 백성들을 약속했던 가나로 이끄시기로 계획하시면서 실천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느냐? 모세를 예비해 놓고 그를 훈련시키잖아요. 애굽에서 40년, 홀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죠. 모세가 단번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제압하고 10가지 재앙으로 탁 물리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그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나름같이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까지 딱 왔습니다. 나오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진멸시킬 만큼 최악의 악독한 그런 죄인들이 7부족이 딱 7겹으로 에워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그 백성들을 제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이 수모를 겪고 그리고 훈련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 백성들이 너를 화나게 만들 때 격동되어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출애굽한 10세대를 이끌고 나왔을 때 미디안
아까 그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장로들을 뒤에다 배석시키고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는데 명령한 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1세대는 이제 모래밭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0살 이하의 그 어린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제1세대가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똑같이 그 광야의 길에 있어 돌다 똑같은 자리에 와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합니다.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을 달라고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짜증이 나게 되고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비들도 아주 심정을 많이 상하게 하더니 아니 그 어린 자녀들도 똑같은 자리에 와서 똑같이 막 심정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야면 거기서 물이 나고 그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 반석을 처음에는 쳐라고 그랬고 40년 후에는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제는 칠 필요도 없이 명령만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요. 이성이 마비되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앞에서 막 격동을 하니까 분이 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는 반석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땅땅땅 쳤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반석을 쳤어. 물이 황 터지듯이 막 꽉꽉 흘러나오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화를 내고 나에서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인데 너는 그 율법에 거슬림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압 땅 그 높은 산이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 위에서 쳐다보긴 했지만 적과 꾸린 그 기름진 들판을 보긴 했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고민한 게 있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 그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후계자가 누가 돼야 할까?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20살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 사람이 있을까? 늘 기도했거든. 그런데 방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당장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 사명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의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그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기도하니까 자기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충만하고 십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을 쓰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는 장본인이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못 찾은 것이 후계자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엉뚱하게 답을 주셔. 상상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민수기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내 종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만들어라.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세가 한 번이면 생각해 봤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그동안에 뭐 했냐면 애굽에 왕자로 있었고 40년은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미디안에서는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접촉을 안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받고 접촉을 갔을 때 누군가 그를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도울 젊은 그런 심부름꾼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몸종으로 여호수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의 종이야. 늘 모세 곁에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물을 떠다가 갖다가 대접하고 그리고 모든 수정을 다 끝나고 마치고 나면 모세가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문지기처럼 지키고 모세가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기도하면 그 종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40일 동안 그냥 굶었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그것도 모세 성질 때문에 또 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40일, 80일이 젊은 사람이 굶으면서까지 한 번도 흩어진 자식 없이 모세를 수종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한 번도 그가 나를 이어서 후계자다 그런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사회적 신분이 종이야.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두령이 있고 거기가 똑똑하다 내노라 하는 젊은이들이 쭉 있는데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들 그냥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생각도 안 했어요. 또 생각도 안 났고. 근데 하나님이 내 종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너는 그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고 딱 기도했더니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지혜의 신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랬고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 앞에 모세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원망도 많이 하고 돌로 심지어는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놀랍게도 한 번도 백성들이 원망을 하거나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들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또는 여호수아가 어느 날 인물이 잘 나가지고 또는 언변이 좋아서 지식이 출중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을 받았던 거 뭐냐면 그가 철저하게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하는가를 가르치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감으로써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일꾼이요 주의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어떤 집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하는 것이 참 똘똘하게 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집 자손인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전자, 병자, 택자이십니다. 그러면 그거 참 잘 배웠다. 응? 집에서 참 잘 배웠구나. 그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잘 배웠다고. 집에서 잘 배웠다. 이거.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어른이 이렇게 막 시험 나가는 어른이 동네에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않고 막 합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집 자손인고. 그럼 뭐 가면서 몰라요? 그렇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참 배운 데 없는 직업. 못 배웠대. 가정에서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훈련을 안 받아니까 저 하는 거 봐라. 어른을 와도 인사도 하고 물어도 저 대답도 저 하는 거 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부모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제대로 성적 성장 안 하면 완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 얻어먹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 분들이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면 얼마나 제가 기쁘고 좋잖아요. 참 배움이 있는 정말 좋은 성도들이다. 좋은 교회에서 정말 저쪽에 주님의 제자로서 저렇게 자라서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드문데 거의 없는데 성경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간다. 칭찬을 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게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나간 것뿐인데,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말이죠. 교회만 다녔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신앙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자기가 고집대로면요, 그의 신앙과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지으시고 그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까지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제자로 서도록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어떻게 걸어갔고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축복받았는가를 보면서 좋은 모범들을 내 안에 잘 받아서 선한 경주로, 그러니까 그들과 오늘 우리는 시대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에서 볼 때는 같이 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경주로 경주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도 나도 모르게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뭐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시대를 깨우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싸움인데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러고,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가르쳐줬는데, 그 엄청난 것을 알지도 모르고 아무 모르는 이 철부지가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을 한 20번 이상 읽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서운 기도를 했고 내가 이거 감당하기 힘든 것을 내가 구했더라고요. 구했어. 우리는 어떤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너가 가거라 하고 그런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선한 일꾼들과 함께 우리는 시대와 오늘 그 환경 또 우리 상황이 각각 다른데 이러한 가운데서 똑같이 한 라인에 서가지고 달린 것 같이 영적으로 마음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뒤처지 않아야겠다. 뒤떨어지지 않아야겠다. 도토리 기재기로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거기에서 막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적인 경주를 경주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죄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 앞에 뭐라 말씀해? 선한 구름같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면서 그와 같이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름같이 둘러싸이는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 되도록 선한 경주에서 거기에서 상 받는 사람이 최후의 상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붙이고 싶은 불이 안 붙었다고 애통을 했어요. 그 불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예루살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불이 예수님처럼 막 확산되어서 온 땅에 붙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늘 거룩한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기도를 했어요. 낮에 그렇게 다니면서 피곤한데 무슨 밤에 또 기도가 나오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뭐 할 일이 많다고. 저녁에 자라고 성경이 그랬지 무슨 저녁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야 돼. 일찍 자. 그리고 그 저녁에 꼭 뭐 해야 한다면 그건 뭐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 성경에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함으로 밤에 침상에 요를 적시했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 막 TV 켜놓고 있고 뭔 영상 본다고 해, 뭐 한다고? 다 부질없는 짓이. 다 부질없어. 눈 나빠지고 정신 건강이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일찍 자야 돼. 자. 왜냐? 새벽 기도야 아닌가.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고 맑은 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다 거서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녁에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지나고부터는 새벽에 했어요. 바꿨어. 새벽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새벽을 깨우듯이 우리는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부르짖을 때 하루의 첫 시간에 새벽부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영성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성을 쌓고 부르짖고. 근데 주님이 왜 피곤한데 밤에 나와서 또 기도가 있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잠이 안 온 거야. 우리가 상념이 많이 생기고 번민이 있으면 저녁에 불면증이 생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문제. 이 강박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거나 할 수 없는 이 일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백성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게 인력은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주님이 잠이 안 오니까 밤에 막 기도를 하신 거야. 그래서 잠 안 온다는 사람도 있으면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해봐요. 5분도 안 돼서 거기 까딱까딱 자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잠 안 온다는 사람이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기도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고 있어요.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영의 세계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영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안식을 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안식과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러기 위한 거 딴 것 하고 있다가 자면요, 꿈을 꿔도 이상한 꿈만 밤새 꾸고 말이죠. 시달리다가 깬다. 어찌됐든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성경 보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썼다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땀에 땅에 뜨는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고, 인간의 힘이 한계를 넘어서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그 어떤 영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딱 바치니까 십자가 앞에 물러서지 않고 그 죄를 짊어져 올라갔고, 그 숨쉬기도 힘드는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진액을 쏟고 물을 다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속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 숨이 뚝 떨어져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장차 인류의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속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라고 예언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도록 그 몸으로 언어로 다 실행해 놓고 딱 끝마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진정한 일꾼 만드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기 낳아서 키운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그 아가리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에까지 끌려갈 영혼을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어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려는 열매 맺는 제자 만드는 데까지 그게 보통에도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과 인내와 헌신과 수고를 동반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으라고 일생을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는데 자기 당대에 만든 제자는 딱 둘 뿐이야. 둘 뿐. 누구예요?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 그것도 여호수아 하나뿐이야 사실은. 그의 종이 여호수아를. 갈렙은 누구냐?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는 10살 미만의 그러한 그 후배인데 자기 그 선배인 여호수아를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다가 함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뿐이다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한 사람 구원하듯이 엘리야가 그 종 엘리사 한 사람 구원하듯이 예수님이나 되니까 12제자를 만들어냈지. 오늘 여러분과 한 사람 구원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다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을 살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잠자는 시간은 24시간, 밥 먹는 시간은 그 중에서 6년, 아까 잠자는 24년, 밥 먹는 시간은 6년, 노는 시간,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시간 8년, 나머지가 일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70년의 세월에 반도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 짧은 시간을 끝마치고 우리가 이제 가야 돼. 저 올해도 봐봐요. 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후반기로 들어가가지고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지내고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 끝나요 올해. 금방이다니까요 1년이. 이제 우리 후손들은요 완전히 지금 우리와는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세계에 이제 살아갈 거예요. 위기의 시대예요. 예배도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비대면 예배로 바뀝니다. 한번 안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전부 다 자녀들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어디서 드렸느냐 그러면요. 핸드폰으로 다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비대면 예배니 영상 예배니 뭐니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이걸 합리화하는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물론
이 시대의 그 문화 콘텐츠에 따라서 현대 사람들에게 맞게 이 영상 콘텐츠나 유튜브나 이런 거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요, 대개 보면 그것도 보는 사람이 보고 그게 맨날 찾는 사람이 찾지 젊은이들은 크리스찬 이런 프로그램을 거의 보지 않아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거의 그런 내용을 거들떠 보지도 않다. 순 다른 것만 배워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접촉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현장의 예배에서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뭐 영상으로 뭐 했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모인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 모임 중에 모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학생 클럽이라든지 대학생 수련회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젊은이들 모입니다. 근데 거기 가 보면은 그 모임들이 거의 다 뭐 내용이 뭐냐면요. 찬양 모임이에요. 젊은이들 모여서 젊음을 발산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으로 노래하는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들 모이는 그것이 가지고 어울려서 찬양도 하고 막 눈물도 흘려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에 처하면은 고난에 처하면은요. 젊은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의 삶 속에 예수를 따르는 것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즐거움을 즐기는 젊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진정한 제자로 이 청소년 때 그 가치관을 심어줘 그렇게 자라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근데 교회에서 이게 안 됐는데 영상 뭐 그거 봐가지고 되냐 이 말이죠. 절대 안 되는. 바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세미하게 말씀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성경 속에 답을 찾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영혼들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영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로 철학적으로 묘사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of the candidates God, the God of the candidates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하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영이신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의 실존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속에 이웃들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 성도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제자로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자녀들이요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같이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게 밥을 잡숴가지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는 안 들리고 고개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알아듣는 것 같이 인식을 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그게 그냥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정말 이 영적 전쟁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앞에서 막 헤치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헤치고 나가면서 자기가 몸으로 보여줘야지. 그 쌓은 영성을 가지고 길을 열어줘야지. 그 영성 받은 축복을 이거 머리 위에다 부어줘야지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지. 어? 네가 알아서 뭐 잘해라. 자녀들 뭐라고 하냐. 제발 엄마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키 큰 거 봐요. 내가 이제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알았어 잘해. 그러면 그 부모는 바보야. 자녀는 60이 되어도 부모 앞에는 악이야. 악이라고 가르쳐야 돼. 근데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이게 전수해 줘야 돼. 영의 전수를 해줘야 한다니까. 영혼의 길을 열어주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영적인 능력을 줘야 돼. 그리고 영의 메시지를 그대로 대언해 줘야 하고. 그래야 자녀가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에요. 자녀들이 뭐 집 샀다더라, 월급 많이 받는다더라, 가서 직장에서 승급했다더라,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말이죠. 걱정 안 해? 내면을 봐봐요. 둘이 사네 못 사네 완전히 막 위태위태하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마귀한테 이리 속고 저리 속아가지고 죄짓고 넘어져가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 내일 자살할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애껴놨다가 그거 갖다가 주려고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던 부모들도 다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됐는데 대학까지 다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서 사는 자녀가 돈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보다 100배나 잘 살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영광에 일할 거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는 뭐만 해야 하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자신이 자녀에게 짐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품위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이게 앉을 자리 설 자리 모르고 지금이 씨를 심을 때인지 꽃을 피울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아직도 청춘이 젊은 줄 알고 세상에 가서 뭐 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직장에 한다고 나이 들어서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라 하니까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훅 가는 거야. 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요. 인생이 가. 저희 어머니 늘 교회 오신 거 봤잖아요. 오시면 한 번은 허리를 갖다가 굽히든가요. 꼿꼿하게 서가지고 하루에 3번씩 본당에서 기도하고 2층에 가서 기도하고 저기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저기 우리 그 카페 거기 자리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까지 보였잖아요. 아니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순간에 또 우리 황 집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애야 우리 어머니가 곧 하나님 앞에 가실 것인데 이거 빨리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내가 이거 잘못하다 좀 해라. 목사님 걱정 마세요. 권사님 그렇게 쉽게 안 가십니다. 권사님 쉽게 안 돌아가십니다. 제가 볼 때요, 권사님 그렇게 쉽게 안 돌아가십니다. 아니, 자기가 볼 때는 기도하는 영적인 주의 종이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러는데 혼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보고 눈으로 인식하는 바로는요, 항상 교회 하면은 이렇게 교회 왔다고 예쁘다고 따뜻하고 어른으로서 건강한 것 같이 보이니까 건강하신 줄 안 거예요. 근데 가실 때가 되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풀잎이 강그라지듯이 탁 생명을 다하고 가시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통념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해라
하고 퇴직시키는 그때부터 인생의 이제 어떤 것에 대한 한도가 끝났다 말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하고 영적인 자기 준비를 해가면서 다음 세대에다가 믿음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든지 다른 방법 중에 하는 게 주실 거야. 국가가 주든지 자녀가 벌어다 주든지 어디서 왔고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건 주신다 이 말이죠. 쓸데없는 욕심을 머리 위에다 이고 그러지 말아요. 집이고 뭐고 다 나중에 내 이름으로 대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쓰고 가려고 생각해야지 그거 남겨둬서 뭐하다고 자녀들한테 재산 싸움 붙이려고? 그건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노쇠해가지고 치매가 오고 깜빡깜빡할 때 완전히 이제 맛이 가가지고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보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되고 말이죠. 이게 인식이 좀 될 때 말이죠. 자기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뒤끝이 깨끗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그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남긴 유산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녀들이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의 길에 이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토대를 기초를 제대로 닦아놔라. 할렐루야. 근데 뭐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 자,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서 너무 지치게 살다 보니까요. 기도가 제대로 몸에 안 뱄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됐든 코로나 시대가 안 됐든 나는 상관도 없어. 왜 그러냐? 항상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서 삶의 패턴이 딱 몸에 배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답답하지도 않고 뭐 어디 사람을 안 만나도 외롭지도 않아.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밖에를 못 나가고 사람을 못 만나고 뭐 어디 여행을 못 하니까 사람이 막 죽겠다고 그러고 빨리 이것이 풀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옛날처럼 놀아봤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 근데 그런 날 안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날 와봐야 아무 나한테 좋을 것도 없어.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됐든 저런 환경이 됐든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간증 박영규 목사님 간증좀 천국에 자기 다 집이 있고 거기에 영광의 집에 들어가서 멜리고 하나 쓰고다가 딱 자리가 잡혀 있는데 고장되어 있는데 걱정할 거 뭐가 있어요? 거기가 중요해요. 거기가.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흘려보내.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스치고 지나가.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정신을 팍 쫓아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막 살고 죽는 것까지 이 땅에 막 연연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면요. 믿음의 말로 탁탁탁탁 풀어줘야 돼요. 몇 마디 믿음의 말을 할지라도 그 영권이 있고 영적 지혜가 있어서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순간 아차 내가 지금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데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구나. 다 하면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런 영권들이 있어야 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죽으려고 하는 또 죽게 되어 있는 영혼들이 크리스찬을 만나면 진정한 주님의 종들을 만나면요. 거기서 또 마음을 딱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